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54번째 시간, 예수님의 대비 기도.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료 주일이었죠.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지난 한 주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여정은 이렇습니다. 종료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공개적으로 입성하십니다. 유월절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외칩니다. 이후 예수님은 성전을 들러보신 후에 베다니로 가셔서 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건 하나의 상징이죠. 당시 종교인들, 당시 신앙인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전 안에 왔는데 성전을 욕망의 도구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죠.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월요일을 보내십니다. 다음날 화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온종일 계셔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말로 예수님을 곤란한 질문을 던지죠.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올무에 묶으려는 그러한 교활한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다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쉬십니다. 그때 유명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벌어지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그 비싼 향유, 지금도 비싼데 그때는 훨씬 더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기름 붓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로 아까워하지 않고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그 순간에 성경은 또 한 부류를 조명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모의를 합니다. 한 여인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죠.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죠. 그것이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임박하셨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세족식이죠. 물을 떠와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최후 만찬을 하십니다. 6월절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세요. 만찬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금요일 날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까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밤새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철야 기도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고요. 금요일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잡히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죄목으로라도 엮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려면 권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가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가 무슨 죄를 졌느냐. 놓아주려고 했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놓아주려고 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인의 꿈 때문이기도 했어요. 빌라도의 부인이 그 전날 꿈을 꿨죠. 예수님과 관련한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어제 꿈이 안 좋은데 오늘 절대로 저 예수 건드리지 말라고.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도 알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바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엔 사람들이 죽이라고. 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빌라도의 뭐 산이라는 데가 있네요. 빌라도의 뭐 그릇 대접이 있대요. 거기에 가면 아직도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난 안 죽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손 씻는 데가 있대요. 빌라도는 맞아요. 안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죽였죠. 핑계가 없죠. 변명이 없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 채찍으로 맞죠. 옛날에 채찍은 그냥 가죽이 아니에요. 가죽 끝에 갈고리가 쇠가 달려있죠. 그래서 때리고 땡기면 때리는 것보다 아픈 게 땡기는 거예요. 그럼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그냥 가죽으로 딱 하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때리고 땡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당시의 법으로도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맞아서 죽거든요. 얼마나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러한 채찍을 맞습니다. 옷 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고 무릎 꿇게 하죠. 군병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에게 들려있던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막 치고 침을 뱉으면서 네가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조롱하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골고다로 걸어가다가 비아돌라사라고 하죠. 예수님이 힘들어서 이렇게 쉬었던 시간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그 고난의 여정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등장하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조금 걸어가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죠. 홀딱 벗기십니다. 뭐 성화나 그림 보면은 뭐 이렇게 걸쳐 있는데 홀딱 벗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두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죠.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옛날에 겉옷은 귀했거든요. 그거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집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두 강도와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럼 내려와봐. 네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굴 구원한다고. 사람들이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죠. 그러나 거기 있던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흑암으로 변하는 걸 통해서 로마 백부장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정확하게 오늘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달려 있었어요. 6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신 거죠. 6시간 동안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이 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허리를 창으로 찔러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규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안식일 규정이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시잖아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에요.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 확인하고 이제 서둘러 안식일이 다가오잖아요. 해가 절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요? 돌무덤, 빈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던져 넣어버리죠. 그리고 병사로 하여금 거길 지키게 하죠. 그리고 내일 토요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지금 시간은 예수님이 돌무덤에 계신 시간이에요. 6시, 오늘 오후 3시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던져져서 지금은 이제 돌무덤에 계신 시간, 내일 안식일, 토요일도 계속해서 돌무덤에 계신 시간이고 드디어 부활주일, 내일 모레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결국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략한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오늘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결국 이기셨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은 결국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돈 있는 자, 출세하는 자, 권력과 정권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인 것처럼 보이죠. 요즘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기는 게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때로는 쓰기도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부유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당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도로 대비하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웠죠.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알고 기도로 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소개했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기도가 되는 예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 기도가 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승리하셨고 이기셨는데, 기도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결국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왜 제자들은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기도가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뭘 모르고 예수님은 뭘 아시기 때문에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안 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 대비하고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실패하고 그 고난과 아픔을 경험합니까? 오늘 그 말씀 나누고 우리도 기도로 잘 대비하셔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불필요한 고난, 불필요한 아픔, 불필요한 채찍, 불필요한 맞음 이런 것들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직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뭘 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시험이 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시험이 다가옴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그걸 알고 미리 기도하셨어요. 이게 지혜죠. 구약의 노아는요, 편안할 때 방주지였어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어요. 다 미쳤다고 말했어요. 노망 널렸다고. 그런데 노아는 미리 알고 어떻게 해요? 대비하죠. 비가 와서는 늦어요.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어려운 책이고 상징이 많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고 특별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즘 새벽기도 때 마침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단연코 앞으로 더 많은 재앙들이 다가올 거예요. 코로나19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많은 지진, 더 많은 해일, 더 많은 알지 못하는 전염병, 더 많은 일들이,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거예요. 점점 강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대비하라.
그래서 끝까지 성도답게 승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뭡니까? 대비하는 게 지혜예요. 성경의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도 개미에게 배우라 그러죠.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개미를 언급합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지혜는 뭡니까? 부지런한 대비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대비입니다. 시험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닥치고 나서 날마다 우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대비하는 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로 채우십시오. 그게 지혜고 그게 이 땅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잠만 자요. 당장 배부르고 편하니까. 무슨 시험이 다가와, 무슨 재난이 있어, 무슨 재앙이 있어? 이게 실감이 안 되고 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기도가 안 돼요. 잠밖에 안 와요. 예수님처럼 시험이 있음을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로 보면은 인류에 대한 대비, 재앙이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런데 기도로 대비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아주 쉽게 통과해요. 대비 안 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주 힘들게 걸어가요. 힘들게. 그러므로 이건 꼭 마지막 종말의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 대한 환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비하면서 알고 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가 답임을 아셨어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고민되었어요.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고 염려에 눌릴 때가 예수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압박감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할렐루야 하고 웃고 다니는 게 그건 정신병자죠.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될 정도로 이러한 눌림을 경험하고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을 기도로 연결합니다. 여기 고민이 많은 분들 계십니까? 너무 고민이 많아서 지금 죽게 될 정도로 힘든 분들 계십니까?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그때 그냥 막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죠. 압니다. 어렵죠. 압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이 지혜를 배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이라고 하면서도 재직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목사님들도 힘들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동의는 해요. 아멘은 해요. 다 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기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하는 사람이에요. 알면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4가지 예수님의 행동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자유로운 시간대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기도였어요. 마지막 자유의 시간, 그 자유의 시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뭐 버킷리스트라는 거 뭐 있다면서요. 나에게 뭐 죽기 전에 할 거 뭐 어디 가서 뭐 먹고 여행하고 그거 해서 뭐예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고 따진다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기도였어요. 마지막 주어진 자유 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반복이에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총 몇 번입니까?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3번이에요. 1시간씩 기도해서 3번이면 몇 시간?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가 중요한 걸 아니까. 한 번 기도하고 제자들 깨우고, 한 번 기도하고 제자들 깨우고, 반복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습을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설렁설렁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아니, 마음 먹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기 기도 장소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죠.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아람어예요. 벌써 예수님이 기도로 선택한 장소가 범상치 않아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그렇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더라도 그냥 설렁설렁하죠. 설렁설렁. 제자들이 그렇죠. 오기는 왔다니까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왔는데 오기는 왔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졸음이나 하고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의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은 기도 시간에 대해서 짧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에게 1시간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기도가 간절한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1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믿지 않고 기도가 간절하지 않으면 1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 물을 몇 번이나 먹는지 몰라요. 평소에 집에서 물도 안 먹으면서 계속 물고 왔다 갔다. 지루하니까. 아우, 도대체 목사님은 왈랄라 샬랄라 거리고 또 전도사는 거기에 반 맞춰서 좌좌좌좌 거리고, 아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나. 또 엄마는 옆에서 또 울고 있네. 아 짜증나네 진짜.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 지루해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지루해요. 1시간이 그냥 2시간, 드라마, 영화 보면 그냥 금방 지나가죠. 왜요? 몰입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몰입하니까요. 잠깐 눈 감은 것 같은데 금방 1시간 가요. 옛날에 기독교 중세사에 보면 성자들이 그랬어요. 성자들이. 뭐 성 프란체스코, 뭐 성 안토니오 이런 사람들 그 역사들을 보면 기도의 시간 며칠을 하면서도 잠깐 기도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답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는 했지만 한 가지 혼란스러웠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기도의 방향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십자가 피하게 해주세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나도 두려워요. 힘들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피할 길을 구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길 힘을 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구나. 이거 나에게 좋은 거구나. 이거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구나. 그거 알고 힘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피할 길을 구하는 거, 하나는 이길 힘을 구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지금 내가 기도를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이기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그거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하면서 아는 거예요. 잘 보시면 예수님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 나 못 지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아, 이거 져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건 두 가지예요. 피할 길을 구하든지 아니면 이길 힘을 구하든지.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남성분들 계신데 아줌마가 유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즐겨야 됩니까? 피해야 되죠. 요셉이 어떻게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피해요. 그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바보죠. 도망치잖아요. 반대로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이기려고 해요. 들릴라가 계속 유혹하는데 그 바보 같은 놈이 자기 힘을 과신하고 도망쳐야 되는데 계속 들릴라와 어떻게 해요? 교제하잖아요. 대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결국 두 눈이 뽑힐 때까지 그 연자맷돌을 돌릴 때까지 그 들릴라 하고 있잖아요. 피해야 되는데 그걸 이기려고 하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있을 때 인천 순복음교회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오고 가요. 오랫동안 있는 교육자들도 있고 1년만 있다가 간 교육자도 있고 어떤 교육자는 한 달 사역하다가 그만둔 교육자 있었는데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그 교육자들 가운데 어떤 교육자, 부교육자가 있었냐면 사탄과 대화하는 교육자가 있었어요. 자기는 그게 은사래. 제가 볼 때 이거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탄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사탄과 대화를 합니까? 사탄과 대화하는 순간 100% 넘어가요. 사탄은 쫓아내야 돼요. 사탄은 대적해야 될 대상이지 사탄과 막 대화를 한대. 그래서 막 그 기도굴에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사탄한테 뭐라고 하면 물어봤어. 사탄이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데 에이 사이비야 물러갈지어다 내가. 결국 그분은 지금 목회 안 하시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은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사탄과 대화했잖아요. 뱀과 왜 대화를 해요? 선악과에 대해서 왜 대화를 해? 대화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피해야죠. 거기서 버젓이 있으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트 클럽 가갖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술 먹는 자리에 앉아갖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피해야지. 우리 전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전사님도 너도 그렇고 옛날 친구들 다 끊어졌더래. 우리 전사님도 옛날 친구 다 끊어졌대. 왜 끊었냐 그랬더니 만나면 술 먹어서요. 옛날에는 전도사 되기 전에 옛날 친구들. 그게 정답이죠. 그 친구들 만나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못 이겨요. 내가 물들지. 피할 길이 있고 이길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힘을 구해야 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의 경우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죽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더 높임을 받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전도하잖아요. 다리오 왕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을 구해야 돼요. 과거에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 중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락은 했는데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어요. 저도 공군 나왔는데 비행 엘리트 조종사 파일럿 한 명 기르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행기가 추락할 때 어떻게 탈출하는지 여러 방법을 엄청나게 훈련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는 파괴돼도 파일럿은 살아나는, 이분도 결국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비행 조종을 실수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암투병하던 어린 딸이 아빠 공군 조종사 시험 있기 얼마 전에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조종사 시험을 하면서도
이 전투기는요, 순간이거든요. 잠깐 방심하면 큰일 나요. 하늘이 어디고 바다가 어딘지 막 헷갈려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잠깐 그 딸 때문에 상심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실수해서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사람은 이 아이도 잃고 꿈도 잃었습니다. 큰 시리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게 뭐예요? 그때 기도를 잡았어요. 큰 시리, 큰 마음이 무거울 때 기도로 연결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비행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합니까? 알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마음도 안 잡히잖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잡혔어요. 기도하면서 방향이 잡혔어요. 점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느꼈어요. 비행을 하라는 쪽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도 비행이고, 또 죽은 딸도 하늘에서 아빠 계속 나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 포기하는 것보다 비행하는 게 딸에게 더 좋은 거, 딸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응답을 받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준비했어요. 공군 조종사는 다시 시험을 못 봐요. 비행기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다 추락시켜서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그때 나사 우주국 있죠, 미국. 나사 우주국에서 우주선을 조종할 조종사를 뽑는 시험이 있었어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전투기 조종사에서 우주선 조종사로 지원을 했어요. 전투기 조종사보다도 우주선 조종사 되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최초로 1969년 7월 21일 인류 최초로 달 조종선,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에요. 닐 암스트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을 잃었지만 우주를 얻었다. 그리고 그 힘은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사업이 안 됩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운동이 안 됩니까? 내가 다른 운동을 해야 되나? 공부가 안 됩니까? 내가 다른 공부를 해야 되나? 이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잡는 거예요. 생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옮길 길을 옮기게 하시고 이길 거면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피해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까? 길을 열어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이겨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피하게 해주세요.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답답하겠죠. 야, 그거는 너 복 주기 위해서 이겨야, 좀만 이기면은 그거 좋은 게 기다리는데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하냐? 왜 피하려고 하냐? 답답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피하게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길 힘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우리 도망가자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니까 이기자. 이기자 하고 나아가잖아요. 이 힘, 이 방향 어디서 받은 거예요? 생각으로? 공부로? 남의 카운셀러 듣고? 아니요, 기도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방향부터 잡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여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이거 피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시작부터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수정해 주실 거예요. 야, 그건 이겨야 돼. 그거 도망치지 마. 이겨야 돼. 그거 좀만 넘어가면 그 다음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 이기고 승리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치킨 가게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 무슨죠?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런 거 터져갖고 닭들이 다 안 됐어요.
그래갖고 치킨을 접으려고 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당 못하겠대. 기도하고 결정하시라고. 좀 기도해보냐고. 당연히 이건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목사님. 하면은 더 손해인데. 기도하고 해봐요. 이렇게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했어요. 그 집에 가서 작정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자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그분 계속 했어요. 대박 났어요, 지금. 대박 났어요. 치킨집 얼마나 잘 되는지. 갑자기 이건 원고에 준비되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미리 판단해 갖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기도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뭘 아셨습니까?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아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특별히 마태는 베드로를 강조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해요. 같이 자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는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끌려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예수님 힘들어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내 기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작 내 문제였어요. 내 문제. 내가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대비시킨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 기도회를 벌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건 여러분 앞에 닥칠 어려움들을 미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다가올 것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임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힘을 구하시든지 길을 찾든지 기도하면서 어찌됐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누굴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그 일 이겨나가라고, 미리 대비하라고 주님이 마련하신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지혜롭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기도하고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그래서 문제, 그래서 환난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